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경향은 어려서부터 보여집니다. 어린이들은 야채를 먹는 것을 싫어하고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숙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매번 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저는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서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을 피합니다. 또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싫어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피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어떤 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면 우리들에게 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중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성경 말씀 중 어떤 말씀은 싫어해서 피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주는 해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 한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자와 24시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혼 관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둘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 서로를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24시간 돌봐야 하니까는 너무 지쳐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동으로 인해 가게가 파손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잡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혼잡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를 때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라면서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이 하나님 또 자신의 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즉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 후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그는 그들에게 시험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범하도록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대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혼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기도를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끝없는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싫어도 그냥 꾹 참으라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이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시련을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시험 중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품인가 보여줍니다. 이곳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품이라면 시련이 올 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짝퉁이라면 시련이 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진품 믿음만이 시험이 올 때 우리로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인내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 인내란 어려운 일 가운데도 굳굳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서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험은 이런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해야지 발달됩니다.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발달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로 믿음의 근육을 운동시켜 줍니다. 물론 시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빨리 체육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중간에 끝내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빨리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로 그것에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시작하신 그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완성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완전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시험을 당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시련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오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의 삶에는 많은 시련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제가 당하는 이 시련들을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는가, 왜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하는 시련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련들을 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시련이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완전한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두려 말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 알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왜 시험이 우리들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종사별, 인종차별 시위, 폭동, 경제적 어려움, 또 다른 개인적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 아이디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려운 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시험 당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당한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엄청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격려를 줍니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교회를 여러 해 동안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타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1살도 안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내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아기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당한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시험을 당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해 어떤 시험을 당해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저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저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짐으로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